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과일나무들을 다 먹게 하셨어요. 전부 다 먹어. 상관없어. 모든 과일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마. 근데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이에 있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면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그 후대에 누군가는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놓으신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그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왜 사탄은 그냥 회개 안 하고 그냥 타락해 버렸죠? 예,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고 난 다음에 회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영적 존재는 타락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악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고 사탄은 절대 악에 있고 딱 중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또 선과 악을 다 알지만 절대 선에 계세요. 자,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해서 회개를 못하고 추락해버리는 걸 보셨어요. 자, 한번 실패하셨습니다. 그죠? 실패를 맛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또 그렇게 루시퍼처럼 타락해버리면 어떡하지? 영원히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고심 끝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죽음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자,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나는 그 나무에는 근처에 못 오게 막아버리셨어요. 자, 그럼 사람은요? 사람이란 존재는 영원히 살게끔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영생하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던 거예요. 자, 저도 그래서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게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 열매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여냐만 했는지 아니고 그냥 어떤 아무 열매나 만들어 놓고 그쵸? 순종을 가르칠 거면 다른 어떤 거 예쁜 열매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다시 육신을 만들었어요. 육신으로 만들어서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육신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죠?
뭘 가지고 회개? 죄가 죄인 줄 알아요.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을 했더라면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똑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라고 하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 뭔가 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한 거예요. 사탄은 악밖에 몰라요. 착한 일을 할 줄 몰라요. 타락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어요. 선악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버려서 이제는 구제할 방법을 갖춰야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양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양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는 양의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그쵸? 동물에게 전가시켰어요. 염소나 양이나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가지고 동물이 죽게끔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히브리에 보면 구약에서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보지 않았어요. 덮어버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셨고 죄의 뿌리가 사탄에게 넘겨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탄은 악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대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게 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창조된 그것이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될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대책을 바로 세우십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 내 씨와 사탄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몸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범죄했을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제가 단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들과 독일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들과 호숫가에서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근데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줘야 돼요. 평상시에는 배가 지나가게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아들과 낚시를 하다가 아들한테 낚시 그냥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올라와서 기계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오기 시작하고 빵빵 울리기 시작해요. 아들이 안 보여요. 큰일 났어.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갔나 막 찾았더니 다리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다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기계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자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저 사람들을 살리자니 내 아들을 죽여야 되고, 막 고민을 하는 거. 아버지가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아들을 데려올 시간이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 다리를 내려야 마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를 선택해요. 근데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범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악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 울면서 내렸어요, 다리를. 이미 다리는 내렸고 기차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아들을 찾으러 막 내려가면서 막 우는데, 다 그 우시는 모습이 아버지의 하나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냥 없애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신 거예요. 그때부터. 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줄 계획을 바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 되고 나신 후부터는 죄를 제거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덮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죄가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져요?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고난 앞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밤에, 돌아가시기 전 그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도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담이 쉽게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버지 명령대로 그 자리에서 죽으시면서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불순종해서 첫 아담은 범죄로 떨어지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그저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모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다 없어진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 당신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 죽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3절.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3절.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어떤 일이요? 이 그 일이라는 거는 19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고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대어 욕하지 말고 맞대어 싸우지 말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명령 따라 가면 우리가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굶주릴 때도 있고 병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혹독한 고난에 수치를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잔누기용은 그 귀용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이에요. 네, 귀족인데 결혼을 해서 갔더니 남편이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심지어 부리는 하녀들까지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병이 걸렸는데 열이 그렇게 오르는데도 의사를 안 불러줘요. 의사를 안 불러줘요. 시어머니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양이었던 것 같아. 근데 잔느경과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그 의사 선생님이 지나다가 잔느경을 보고서는 그 사람들을 호통을 친 거예요, 이제. 이미 얼굴은 곰보가 다 돼버리고 열병으로. 하녀까지 무시하는 그 삶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잔느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내 입술로 회개하는 그 죄들,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 뿌리가 죄에 가 있는 것들, 내가 순종해도 안 되는 것, 죄가 제거되지 않는 것들을 고난 안으로 하나님 넣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제거해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는 맛에 사는 세상이에요. 그죠?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근데 SNS에 어떤 거 올려요? 막 좋은 데 간 거 막, 그죠? 좋은 거 먹은 거, 좋은 차, 좋은 옷 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없어지는 길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않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만으로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 그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인내 조건이 있어요. 인내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들어가면 전치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는요, 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믿음으로는 결단코 끝까지 배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모든 분들 죽음에 아파두고 고문당하면서도 왜 배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래요. 어떻게 하면 어리석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에는 이 세상엔 정의라는 게 있는데, 정의구현이라는 게 있는데 맞고 살라는 거예요? 맨날 억울한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아가 죽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그 복음 선포가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란 단어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통째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거요? 헌신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뜻의 아누덴이라는 그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위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점점 잠식하고 들어옵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우리는 단번에 죽을 수 없어요. 그 고통을 한꺼번에 겪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도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으로 계속 들어갔을 때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대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영어 성경의 어부는 목적격과 소유격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요, 소유격과 목적격, 주격, 주소요목호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순종하고 살 때 모든 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남들 하기 싫은 거 저한테 싹 다 몰아서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냥 육신의 행복으로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늘 고단한 삶을 살아왔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초반에 어렸을 때 힘들면 나중에는 행복하게 산대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보면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였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신
그 기쁨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다 견디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 고난 속에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고, 왜 다른 사람은 저런 정당하게 하는데 왜 저는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지치지 마시고 생각에서 지치지 마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힘겨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지치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세요. 지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죄랑 싸우는 건 나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봅시다. 빌립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3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땅에 애착 두지 말고요. 하늘에 애착 두고 사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는 거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가십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 아니,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3장 20에서 2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목적을 두는 사람,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 땅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찾으셨으면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요, 내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지옥에 갈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란 말이에요. 단지 죄를 없애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인데 지옥 갈 그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가시관 쓰신 거예요. 우리한테 면류관 주시려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 쓰셨어요.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영생으로 보내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며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전에 육신의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새롭게 사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건, 사람은요 고쳐서 못 써요. 절대 고쳐서 못 써요. 교화 안 돼요. 어느 때 사람은 변하는 줄 아세요? 인격이 변할 때 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할 때 삶이 변해요. 단지 착하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해서 삶이 변하는 삶이 돼야 된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기 싫어서 잠 안 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육신의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목적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당신의 아들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겸손하게 겸손의 옷을 여미고 주님 명령대로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